엘리사가 사역을 할 당시에 이스라엘에게는 마치 일제시대의 우리나라에 있어 일본에 해당하는 존재가 있었는데요.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아람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13번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이 8번을 이기고 아람이 5번을 이겼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약소국이 되고 아람이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배경에서 아람 장군 나아만이 이스라엘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나병을 고치는 매우 흥미롭고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나아만의 회심과 게하시의 변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이야기는 나아만의 회심인데요. 여러분 주보의 첫째 옆에다가 나아만의 회심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아만이 회심에 이르는 과정을 몇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과정은 섭리인데요. 여러분 주보 1번 옆에다가 섭리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에 대한 소개로 시작을 합니다.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된 이유가 오늘 본문에는 적혀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전에 나아만을 통해서 아람을 구원하게 하신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구원이라는 말이 매우 특별한데요. 여기에 사용된 구원이라는 말은 불리한 전세에 있다가 승리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여호와께서 이 아람이 불리한 전세에 있을 때 이 나아만을 통해서 승리를 주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나아만은 특별히 그의 주인 앞에서 존귀한 자고 큰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1절은 역사를 간섭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간섭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인생의 발목을 잡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나병이었습니다. 자,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은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보니까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전에 아람 사람의 습격대가 지금 굉장히 불안하고 또 평화가 공존하는 그런 시대였는데요. 국경에 있는 이스라엘 말들을 초토화시키면서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가는 그 와중에 어린 소녀 하나가 아람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소녀는 아람으로 끌려와서 마침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아내를 수종드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말 성경은 이 소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을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서는 이 소녀가 나아만의 아내 앞에 있다. 앞에서 수종을 들었다. 앞에서라는 말이 원문에는 있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사건과 그리고 수많은 일들이 얽히고 설키는 과정에서 이 소녀가 나아만의 앞에 있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많은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을 통해서 이 소녀가 나아만의 아내 앞에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녀는 어떤 소녀일까요?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자, 이 소녀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소녀였습니다. 엘리사를 알고 있는 소녀였고요.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는 소녀였습니다. 특별히 이 소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그 나병을 고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고친다는 히브리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 라파 할 때 이 라파라는 일반적인 동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사프라는 동사를 사용하는데요. 이 아사프라는 동사는 제거하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떼어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녀가 이스라엘 선지자가 나병을 확실하게 고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소녀가 어찌나 확신 있게 말을 했던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고친다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 소녀가 했던 말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한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이건 지금 아람 왕이 하고 있는 말인데요.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그럼 찾아보세요.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아사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파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아사프라고 되어 있는데요. 완전히 고쳐 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7절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아사프 어떻게 그의 나병을 완전히 고치라고 그렇게 요구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11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나병을 고칠까 하노라 아사프입니다. 이거는 지금 나만이 하고 있는 얘기인데요. 완전히 고칠까 하노라 이렇게 나만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좋은 소녀가 마침 나만의 집으로 잡혀갔는데 나만의 집으로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은 한 사람의 인생을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1절은요. 역사를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2절은 한 사람의 인생을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1절과 2절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역사를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한 사람의 인생을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씨줄과 날줄처럼 섞여서 나아만이 지금 엘리사 앞으로 인도되고 있는 과정을 지금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이 자리에 오시는 것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씨줄과 날줄처럼 섞인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믿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과정은 겸손인데요. 여러분 2번 옆에다가는 겸손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이제 나아만은 이 소녀의 말을 믿어보기로 작정을 하고 아람 왕에게 이 소녀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아람 왕은 나아만의 청을 흔쾌히 승낙을 하면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는 그리고 선지자에게 보내는 예물을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 등장하는 예물을 오늘날로 환산을 하면 20억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큰 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아람 왕이 보낸 편지를 읽다가 깜짝 놀랐는데요. 이제 아람 왕이 또 나아만의 나병을 구실로 빌미를 삼아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는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나아만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엘리사는 이 나아만이 수행원을 데리고 자신의 집 앞에 도착하지만 자신은 집 안에 있으면서 나가지를 않습니다. 대신에 엘리사는 문 앞에 서 있는 나아만을 맞이하는데 그 자신의 몸종을 보내서 너가 낫고자 하면 요단강에 가서 7번을 씻으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당연히 나아만은 이런 푸대접을 받고 크게 노했습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이죠. 이르되 내 생각에는 적어도 이래야 되지 않겠는가.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문장을 원문으로 읽어보면 여기서 강조가 되는 말이 있는데요. 그가 내게로 와서라는 말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원문에서는 그가 반드시 내게로 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의 지위에 걸맞는 종교 예식을 행하면서 치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1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보니까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그 다음 말을 한번 보세요. 크고라고 되어 있죠. 아주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또 보니까 그는 용사인데요. 보통 용사가 아니고 아주 큰 용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1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3절 보니까 이거는 이제 그의 종들이 나아만에게 돌아가려고 하니까 하는 말인데요.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그 다음 말을 한번 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우리는 이 말에서 나아만이 어떤 사람인지를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회적인 지위가 나인 줄을 알고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이 나인 줄을 아는데 나아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지금 나병 환자로 엘리사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의 군대 지휘관으로 엘리사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C.S. 루이스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체스터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인간은 역설적인 존재라고 말을 하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동시에 인간은
가장 부패한 존재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요, 지금 나아만처럼 사회적인 지위 그리고 자신의 일을 가지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부패한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통회하는 심령과 자복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만나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그 심령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만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나만의 진짜 문제는 그의 마음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나만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고 자신의 그 겉모습 안에 있는 부패한 심령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을 만나고 치유를 받으려고 했던 것이 나만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지금 나만을 그 자리로 인도를 하는 것입니다. 죄인의 자리, 겸손의 자리, 순종의 자리로 원래 인간이 무엇인가 하는 그 존재의 자리로 지금 나만을 데리고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과정을 쭉 읽어보면요. 나만은 굉장히 탐탁치 않는 과정을 통해서 이 마지못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지혜로운 종이 그에게 이야기를 설득을 하니까요. 탐탁치 않게 지금까지 명령만 했던 인생이 다른 사람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탐탁치 않게 그렇지만 마지못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발적으로 순종을 하면 가장 좋겠습니다. 그러나 마지못해 순종을 하더라도 순종을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순종을 했느냐 아니면 마지못해 순종을 했느냐 그것을 따지시는 분이 아니라 그 사람이 순종을 했느냐 아니면 불순종을 했느냐를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만이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어떻게 회복됩니까?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찾아보세요.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라고 되어 있죠. 어린 소녀. 자, 이 말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어린아이라는 말과 원문에서는 같은 말로 되어 있는데 어린아이는 남성형으로 되어 있고 어린 소녀는 여성형으로 되어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나아만이 교만한 자리, 껍데기의 자리에서 겸손한 자리, 정말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자리로 내려와서 주님을 만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리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과정은요. 믿음인데요. 여러분 3번 옆에다가 믿음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자, 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는 10절입니다. 10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물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이것은 나아만에게 매우 모욕적인 말처럼 들렸고 그리고 자존감을 건드리는 말이었습니다. 왜 약소국의 선지자가 정해준 대로 꼭 7번을 물에 담가야 합니까? 그리고 왜 엘리사가 이야기하는 대로 요단강을 찾아가야 합니까? 자기가 정한 숫자만큼 그렇게 물을 담글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정한 그 강을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다원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또 신약에서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데요. 신약의 배경이 되는 그리스도 로마 시대도 다원주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인데요.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7번 담그라고 하는 것은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요단강에 물을 담그라고 하는 것은 미련한 짓이다 하는 것입니다.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구원을 받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물에 담으면 나음을 얻겠다 하는 말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세상에 이런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보다 더 말이 안 되고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린 한 청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린 한 청년을 믿으면 영생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세상에서는 정말로 말도 안 되고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 거리끼는 것이요, 미련한 것이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믿음이 나아만에게 들어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나아만이 어떻게 될까요?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회복되다 이 말이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우리가 이 과정을 생각해 보면 저는 나아만이 분명히 7번째 자신의 몸을 물에 잠글 때 회복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첫 번째 몸을 잠글 때 조금 치유를 받고 두 번째 조금 더 치유를 받고 세 번째 조금 더 치유를 받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아만이 치유를 받았다면 나아만은 자신의 치유를 요단 강물에게서 찾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에 엘리사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거창한 예식을 통해서 나아만이 치유를 받았다면 이번에도 나아만은 자신의 치유를 엘리사에게서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엘리사는 집에 있고 나아만은 요단강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7번째 몸에 담글 때 아마 치유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무언가를 굉장히 크게 깨달았습니다. 자, 15절 보니까요.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만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무언가를 강렬하게 깨닫고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14절에서 회복하다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5절에서요. 돌아오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원문에서는 이 두 말이 같은 말로 되어 있는데 슈브라는 히브리 말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말이 어떻게 사용이 되었냐면 이 말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는 말로 성경에서는 이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아만의 육체가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나아만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육체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육체의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죄인의 자리, 겸손의 자리, 그리고 순종의 자리로 나올 때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자신의 껍데기를 벗을 때 내가 지금까지 세상으로 살았지만 그러나 내가 그 안에 있는 나의 존재의 자리로 내려가서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질병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나만이 바로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와 같은 나만의 은혜로운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의 이야기가 그 다음에 이어서 등장을 합니다. 주보의 둘째 옆에다가 게하시의 회심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는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아무런 예물도 받지 않는 사실을 알고 이것을 자신의 탐심을 채울 기회로 삼습니다. 그 내용이 20절부터 22절에 있는데요. 여러분 2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0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맹세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맹세를 하는지. 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를 하죠.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받으리라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자, 21절 22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나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이니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사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게하시는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서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어그러진 길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에 등장하는 게하시의 죄는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게하시의 첫 번째 죄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한 것인데요. 이것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세 번째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주보의 1번 옆에다가 셋째 계명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게하시의 두 번째 죄는 선지자의 제자 중에서 2명의 청년이 왔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9번째 계명을 또 어긴 것입니다. 2번 옆에다가는 9번째 계명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죄는요,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요구하는 것인데 이것은 탐하지 말라 하는 10번째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주보의 3번 옆에다가는 10째 계명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게하시가 어떻게 됩니까? 자, 2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4절. 자, 어떤 말로 시작을 합니까? 언덕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요.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게하시가 이제 그 물건을 이제 나만의 사환들과 함께 언덕으로 이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환으로부터 그가 요구했던 이 예물을 받아서 집에다가 감추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이 언덕이라는 말에는요, 흑암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나중에 70인 성경은 여기에 있는 언덕이라는 말을 흑암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게하시가 탐심에 이끌려서 예물을 받는 순간 흑암으로 들어갔다, 이런 의미로 지금 그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결과적으로 게하시의 가장 큰 죄는 무엇일까요? 이 게하시의 가장 큰 죄는 엘리사의 말과 행동에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자, 성경을 또 앞으로 가서요. 여러분 15절과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 보면 나만이 엘리사에게 이제 청하는 것입니다. 치유를 받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예물을 받아달라고 이제 그렇게 청합니다. 15절 하반절을 보니까요.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16절 이르되 내가 자, 여기서 나는 누구입니까? 엘리사죠. 엘리사. 내가 섬기는, 자, 보세요. 맹세를 하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게하시의 맹세와 똑같습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우리는 이전에 엘리사가 수넴 여인으로부터 선례를 받았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나만의 예물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것은 받았지만 나만의 예물을 거절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의심할 여지 없이 엘리사는 나만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깨닫게 하기를 원했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이방 신들과는 다르게 예물로 움직일 수도 없고 조종할 수도 없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만의 치유가 인간과 하나님과의 거래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나만의 치유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엘리사는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게하시의 가장 큰 죄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왜곡하는 것이 그가 저지른 가장 큰 죄입니다. 게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도 지었고 탐심의 죄도 지었고 그리고 거짓말하는 죄도 지었지만 게하시가 했던 가장 큰 죄는 엘리사가 그토록 가르치기를 원했던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왜곡한 것이 그의 가장 큰 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하시는 엘리사에게 심판을 받아서 나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이제 오늘 본문이 전달하는 메시지 한 가지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열왕기하 2장부터 8장까지는 8가지 사건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8가지 사건의 가장 중심에 있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나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면 엘리사의 사역 중에서 나아만의 치유 사건이, 나아만이 병을 고치는 이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읽으면 좀 새로운 것이 보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나아만이 나병 환자라는 사실을 주목하면서 나아만이 나병 환자였더라 1절 마지막에 그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이스라엘에서부터 끌려온 한 소녀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자, 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여러분 여기서 계셨으면이라는 말이 서다라는 말이에요. 서다. 거기다가 한번 서다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서다. 선지자 앞에 섰으면 서기만 해도 그 나병이 고쳐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이 소리를 듣고 이제 이스라엘로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9절로 가보겠습니다. 9절.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섰다. 다시 한번 섰다. 서다는 말이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번에는 어디 앞에 서 있습니까? 집 문 앞에, 엘리사 앞에 쓴 것이 아니고요. 집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엘리사는 이 나아만의 문제가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겸손의 자리, 순종의 자리, 죄인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를 집문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7번을 씻으라 이렇게 명했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마지못해 순종을 했고요. 자, 그래서 나아만은 결국 어디에 섰을까요?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이제 나아만이 고침을 받고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자, 그 앞에 이번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섰어요. 또 섰는데 이번에는 누구 앞에 섰습니까? 엘리사 앞에 섰어요. 그렇죠? 그의 앞에 엘리사 앞에 섰습니다. 그 전에는 집 문 앞에 섰는데 이번에는 엘리사 앞에 쓴 것입니다. 나아만이 엘리사 앞에 섬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15절을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그 다음 고백이 그것을 증명하는데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의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거기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의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나아만은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들은 가짜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신, 가짜고 이것이 진짜구나 하는 사실을 나아만은 지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열왕기하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고백에 따라서 그리고 이것을 진실하게 믿느냐에 따라서 나라와 민족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인생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는 이 고백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열왕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제 게하시의 이야기를 한번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게하시는 나아만과 같은 이런 고백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그에게도 있습니다. 자,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우리가 찾아봤는데요. 20절에서요. 자, 맹세합니다. 근데 그 맹세를 누구의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고백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나아만의 고백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경외심에서 나오는 고백이지만 게하시의 고백은 탐심을 감추기 위한 고백일 뿐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게하시에게는 나아만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 앞에 서는 일이 또 없었겠습니까? 그에게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요. 25절. 자, 25절로 가보겠습니다. 들어가 한번 찾아보세요.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이. 자, 그의 주인이 누굽니까? 엘리사죠. 엘리사 앞에 섰습니다. 이전까지 게하시는 영혼이 바로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엘리사의 능력을 전하는 그런 영혼이 바로 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탐심이 시작되면서 그의 영혼은 무너져 내리고
그는 이제 육체만 서는 사람이요 껍데기만 서는 사람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영혼이 서지 못하고 껍데기만 서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은 바로 서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영혼이 서 있지 않고 육체만 서 있으면 결국에는 이제 그것이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가 있는데요. 그것이 27절입니다. 27절. 자, 그러므로 마지막 절이죠. 자, 그러므로 게하시가 나병에 걸렸다 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나병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만의 나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나만과 게하시의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만의 나병으로 시작했다가 게하시가 나만의 나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로 끝이 나면서 두 사람의 입장이 완전히 바뀐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왜 게하시의 나병을 나만의 나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열왕기를 읽을 때 늘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열왕기가 포로기 때 완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를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열왕기를 읽으면서 자신들이 왜 바벨론으로 끌려왔는지 그리고 나라가 왜 망했는지를 늘 염두에 두면서 열왕기를 읽었는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나아만의 이야기 그리고 게하시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들은 자신들이 왜 망했는지를 분명하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신학적인 답변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나병 환자와 같은 이방인은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멀어져서 나병 환자와 같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와 같은 이방인은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멀어지고 탐심에 이끌려서 바알을 섬기는 그러면서 나병 환자와 같이 되었던 바로 그것이 원인이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나아만의 치유라고 정하지 않고 나아만의 회심과 게하시의 변심이라고 정했는데요. 나아만의 회심, 이방인의 회심, 게하시의 변심, 이스라엘의 변심이라고 정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병이 어떻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로버트 멍어가 지은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은혜 받은 주인공은 일하러 가기 전에 날마다 거실에서 기도를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처음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면서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늦잠을 자거나 다른 일이 바빠서 기도의 자리를 건너뜁니다. 초반에는 찔리는 마음이 있었지만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서 그런 마음도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늦잠 자고 허겁지겁 일터에 나가려는데 거실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기다리셨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늘 이 시간에 기다렸지. 나는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나는 너를 꼭 만나고 일터에 보내고 싶단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육체를 위해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육신을 먹고 육신을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나병 환자처럼 무감각해지고 그리고 감각을 잃어도 그것이 감각을 잃었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살 길은 무엇일까요? 이 시대가 살 길은 주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살 길은요,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문 밖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것이고, 그리고 참으로 껍데기로 서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영혼으로 서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는 것이고, 기도로 서는 것이고, 그의 임재 앞에 서서 주님의 자리, 주님의 은혜를, 그리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그 안으로 들어가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시대의 살 길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임을 믿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 다 내어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임을 믿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답이 있는데요. 우리 인생의 살 길이 바로 여기 있고 이 민족과 이 나라가 살 길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섬으로, 그의 임재 앞에 섬으로, 문 밖이 아니라 그 앞에 서고 육체가 아니라 영혼으로 섬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와 그리고 생명의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이 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생과 교회가 망하는 이유가 또 무엇입니까? 포로기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나라와 그리고 자신들의 민족이 망하고 가정이 망하고 그리고 참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그곳에서 포로의 생활을 살면서 오늘 본문을 읽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들은 발견합니다. 왜 여기 이방인의 이야기가 있을까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게하시의 이야기와 또 이방인 나아만의 이야기가 같이 한 곳에 묶여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자신들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들의 영혼이 나병 환자처럼 되었을 때 그들은 참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길을 걸어가는 그 시작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살아갈 길은 경제적으로 그리고 참으로 나라가 또 국방력이 튼튼해지는 것이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가 살 길, 나라와 민족이 살 길이 진짜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는 것이고 기도 앞에 서는 것이고 주의 임재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영혼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서서 긍휼과 자비와 자복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는 영혼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 길은 경제를 하나님 아버지 더 누리는 것이고 무기를 더 누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살 길은 더 부강해지고 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많은 또 것들을 얻고 또 많은 사람들을 얻는 것이라고 말을 하지만 주여 우리가 서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서는 것이고 주의 임재 앞에 서는 것이고 주의 말씀과 기도 앞에 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여 참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서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인 앞에 하나님 아버지 서는 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서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앞에 서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살 길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 생명 앞에 서는 것이고 복음 앞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일 때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며 하나님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서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생명 앞에 서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우셔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영혼의 무감각함이 아니라 주 앞에 하나님 영혼의 민감함을 가지고 서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생명의 양식을 구하며 주 앞에 서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우리의 교회와 또 가정 우리 자신이 사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경제적으로 세워져야 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여러 상황과 환경적으로 세워져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 과거들을 역사들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나병 환자처럼 그렇게 영적인 무감각과 그리고 영적인 병에 걸렸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자신들을 돌아보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가슴을 치지 않았겠습니까?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며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고 말씀 앞에 서고 기도 앞에 서고 복음 앞에 서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뒤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가정이 하나님 앞에 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며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부터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흘러넘치는 영광스러운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말씀과 기도 앞에 서서 주의 임재 앞에 서나가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